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 동명이인의 마리아, 구약 히브리어로 미리암과 같은 의미의 이름인 마리아가 6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인류 역사를 Before Christ, BC, 주전에서 에누 도미니 AD, 그리스도 기원으로 바꾸어 놓은 지구촌 역사의 주연 예수를 낳은 첫 번째 성탄절의 조연 동정녀 마리아를 중심해서 다른 5명의 마리아들을 알아보며 동정녀 마리아와 마리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캐톨릭 국가인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와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카나다에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략 50만 정도였다고 하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캐톨릭 신자들이 자기 딸들이 마리아 같은 여인이 되길 선호해서 이름 주어준 여자 이름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마리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딸 이름을 마리아로 착명하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첫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경건한 귀부인 성도들과 함께 여선교회를 결성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몸과 물질로 섬기고 봉사했던 신실한 성도입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었던 여자였다는 기록밖에는 없지만 마리아는 마태복음 12장 45절과 연결해 유추해 볼 때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을 한 후 방탕생활을 하여 악한 귀신 7마리가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만신창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축사 경험 중에 귀신 6마리에게 사로잡혀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을 고쳐준 나의 작은 경험을 돌아볼 때에 그녀를 내게 데려왔던 그녀의 남편은 사업 성공으로 태평양에 바라보이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비치 언덕에 전망 좋은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집의 옷장마다 사람 시체가 가득 찼고 창 밖에서 귀신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른다며 집에서 잠자기를 거부해 모텔을 전전하며 숙소를 옮겼지만 열흘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자서 탈진 상태였다가 내가 13일 동안 기도해주고 마지막에는 나와 그 남편이 사흘씩 금식을 해서 마지막 6마리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거품을 토해내고 졸도하더니 17시간을 자고 나자 정신이 온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갈 때 뚱뚱한 몸을 꽈배기처럼 비비꼬면서 걸레 짜듯이 180도 이상 뒤틀어지고 눈동자는 신자 위로 덮였고 입과 코에서 끈적끈적한 액체와 거품을 토하고 쏟으면서 떠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떠났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계속해서 속살거리며 말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환청과 환시로
밤낮 없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서 고쳐주심으로 자유를 얻자마자 감사에 넘쳐서 예수님 전도사역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까지 모두 무서워 도망쳤을 때 골고다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이고, 70문도와 12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새벽에 목숨을 걸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인내하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는데, 부활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쁨에 들떠서 발빠르게 먼저 무덤에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뵙지 못하자 실망하여 돌아갔는데, 무덤에 늦게 도착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12번에 걸쳐서 다양한 장소에서 예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570여 성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축복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생전에 부활을 말씀했던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여인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실망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충성과 헌신을 포기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기에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또는 예수의 적그리스도 음모론자들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된 극심한 채찍 고문과 머리와 양손 양발과 허리에서 흘린 과다출혈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졸도했다가 시원한 돌무덤에 안치하자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먼 친척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살아난 예수와 함께 야반 도주해 유럽에 정착해서 그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그 후손이 장차 세계 정부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많은 캐토릭 성당 앞에 세운 동정녀 마리아 숭상을 막달라 마리아로 둔갑시켜서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반대하고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심을 부인하며,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심판의 주이신 예수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황탄무계한 궤변을 말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해계망측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처럼 우리 중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들이 나와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목숨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들이 나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를 성실하게 섬김으로 주님의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알페오라고도 부르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 His mother's sister, 예수님의 이모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와 세리 마태일 가능성이 많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와 셀롯인 열심당원 시몬, 유대 전승에 보면 시몬은 다른 유다와 작은 야고보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유다의 또 다른 형제 다데오까지 4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4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의 4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들이고 또 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형과 동생이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 불리는 바돌로메였고, 작은 야고보와 세리마태로 추정되는 다른 유다와 다데오와 열심당원 시몬은 네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50대 중반까지 젊은 시절 한때 나는 일남 이녀의 세 자녀 중에 한 사람의 목사나 선교사, 목사 사모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괴지심으로 나는 실패한 목사라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선후배 동료 목사들 자녀들이 고등부, 대학부, 교사나 전도사 목사로 아버지의 목회를 열심히 돕는 것과 선교사로 파송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패배감과 실패의식이 나를 더욱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외길을 묵묵히 힘들게 걸어와서 목회 52년 차를 맞은 지금은 그동안 주위에 목사 자질이 덜 되고 경건이 부족한 목사 선교사들을 많이 보면서 목사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만일 내 아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딸들이 여목사나 목사 사모가 됐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사역자, 하나님께 불충한 사역자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부족함이 짝이 없는 나, 목사로서 잘한 일보다는 죄와 허물과 실수가 훨씬 많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내 속에 살인과 증오, 음란과 간음, 도적질, 게으름, 교만으로 가득 찼던 죄인 괴수처럼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살을 저미고 뼈를 깎아내는 피나는 경건 훈련과 말씀 연구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나 하나 목사 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인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는 네 아들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바친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은 물론 수백 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수억의 교인과 수십만 개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지구촌 기독교의 대들보인 미국에는 몇 대를 이은 목사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한 가문에 수십 명의 목사가 있는 목사 가문도 있고, 몇 대를 이어서 헌신한 선교사 가문도 있는데, 어떤 선교사 가정은 세 아들이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잡혀 먹여 순교를 당하고 풍토병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과 외동딸까지 선교사로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를 조금 넘긴 한국 교회에서도 3남 2녀를 모두 목사와 사모 만든 기도와 헌신의 어머니도 있고, 두 아들을 목사로, 두 딸을 선교사로, 세 아들을 모두 아프리카와 남미와 러시아 선교사로 보낸 기도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들을 목사와 사모, 선교사로 주의 종 만드는 일에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작은 야고보와 다른 유다, 열심당원 시몬과 다데오 네 아들을 예수님의 네 제자로 만들어 드리는 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모요 네 아들이 예수님과 사촌, 이종 사촌간이라고 하는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라 목숨을 담보한 마리아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 봉사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함으로 마리아처럼 하늘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에서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착한 사람 사도 바나바의 누이였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동행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겁이 많고 소심했던 마가는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울증,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 여행을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말다툼을 하고 서로 헤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마가는 베드로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불편하게 헤어졌던 바울과 화해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은 삼촌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는 생활이 넉넉해서 자기 집에 손님 모시기를 좋아했고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즐겨한 정도였는데, 갑자기 전도 여행 중에 들이닥친 예수님의 일행에게 준비됐던 2층 다락방을 제공하여 유월절 잔치를 대접함으로 최후의 만찬이 마리아의 집에서 거행됐고, 마리아가 성도들에게 제공한 다락방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예수님의 반동생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남녀 성도 모두 120문도가 성경 막기를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최초로 지구촌에 탄생하는 지구촌 교회의 산실이 됐고, 사도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인 헤롯 아그리빠가 수감 중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던 철체철명의 시간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추록을 함으로써 마리아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바나바의 친누이 마리아는 우연하게 성경에 축복의 여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축복의 성도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처럼 자기 집에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다른 장소에서 기도할 때보다 항상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구촌 역사에 전무후무한 최상 최고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 혈기방장한 청년 이삭이 한마디 거역이나 반항 없이 순종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모리아산, 다윗이 인구조사의 교만을 회개하고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성도들을 초대해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교회와 목사님과 선교사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자신도 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도 하나같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친구들 모아서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집, 떠들고 놀고 잡담하고 노름하는 집 대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집을 기도실로 만들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신령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사로의 자매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put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손님 접대 음식 준비에 정신없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돕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Mary has chosen that good part which shall not be taken away from her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음식 대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9명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9명, 9 prostrations before Jesus, 이 9명은 첫째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 백부장 야이로, 마가복음 5장 33절에 12년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침받은 여인,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배 위에서 꿇어 엎드렸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주님을 찾아와 살해했던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8장 28절에 6,000마리 레기원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전도 왕이 되었던 청년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9사람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Mary sat at Jesus. 마리아는 예수 앞에 앉았던 여인이며 그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put first, things first, 먼저 선택할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Mary had faith in Jesus. 마리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리아처럼 나사로 죽음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십시오. 세 번째,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감사의 표시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드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나드향유 한 근은 노동자 1년치 품삯,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나드향유를 시체에 발라서 악취가 난 것을 방지했고,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손님 머리에 발라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환영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하급 노예, 최고로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나드향유 한 근을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고의 존경과 섬김과 순종을 보여준 행위였고 최고의 헌신을 보여준 행위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관계이십니까? 내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서 너에게 살 길을 주었고 영생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지금 너는 나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묻는 주님의 질문에 진실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의 복음 협력자 마리아입니다. 바울은 전도사역 마지막에 그동안 자기와 함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선교 사역에 조력하며 동고동락한 26명의 남녀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 중에 8명의 여성도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마리아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협력자 마리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여성도로 로마서 16장 6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Mary, who has worked hard for you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시간을 쓴 아끼지 않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8명의 여자 성도는 1절의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됐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남자 집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신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잘 담당해서 겐그레아 교회 부흥을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여성도인데,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고 하는 말의 원문 직역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대신 내놓는 것,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노예로 자청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바울을 수종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의 마리아는 주의 종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수고한 성도였고, 네 번째 12절에 귀족 계층의 쌍둥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는 귀족적인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다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헌신했으며, 노예 출신에서 해방돼 주님을 많이 섬겼던 벌시가 있는데, 이 벌시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여인이란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벌시가 페르시아 출신 노예에서 해방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15절에 황제 가문의 노예였다가 해방돼서 은혜를 받고 로마 교회의 여성도가 된 율리아와 그녀의 딸인 네레오의 자매, 그러니까 15절에 빌롤로고는 율리아의 남편이고 네레오와 그 자매는 율리아 부부의 자녀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은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여성도 마리아처럼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로 세상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성탄절 주연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라고 찬송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졌었습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의 찬양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찬송한 것이 아니고,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께 젖을 먹이던 마리아에게 드린 예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연은 예수였고 초연은 마리아였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앞으로도 성탄절 주연은 예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신론적인 윤회 사상이 아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있는 기독교의 직선적 시간관념으로 볼 때 성탄의 시작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과 재림과 심판과 천국까지 모든 역사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석가도 마호메트도 아니고 어떤 성현 군자나 영웅 호골도 성인도 아닌 것입니다. 캐톨릭은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빙자해서 마리아를 인류의 중재자로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을 했고, 마리아의 부활을 승천을 주장하다가 마침내는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는 하늘 황후라고 숭배하게 하여서
죽은 부모 형제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는 시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10년이 단축된다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년이 단축된다고 하는 거짓된 주장으로 마리아 숭배의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단 교리 사상이며 황탄무계한 지옥의 교리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 요소를 주장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까지만 동정녀였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고, 예수를 낳고 난 후 요셉과 결혼해서 다른 자녀로 최소한 6명 이상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no better than others, 다른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라고만 불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자기의 다른 아들들과 여러 여자 성도들 120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하신 것 같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더라도 비록 성탄절에 조연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누가복음 26절로 38절, 2장 1절로 14절에 성탄절과 연결된 마리아의 기록을 보고 동정녀 마리아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요, 무서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다. 내가 처녀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예수 탄생의 성탄 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Behold, the handmaid of the Lord. Be it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탄생의 성탄 고지는 마리아에게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동정녀 마리아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고 그녀의 결혼길은 막힙니다. 처녀가 임신한 죄로 당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가 민중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자마자 헤롯이 유아 살해로 수백 명의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대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리아는 피덩이 아기 예수를 안고 수백 킬로의 사막길을 뚫고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헤롯 군인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빈집으로 도피해 아궁이 속으로 피신을 했는데 갑자기 왕거미가 나타나서 아궁이 입구에 거미줄을 치므로 집을 조사하던 군인들이 거미줄을 보고 그냥 지나가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는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의 죽음을 앞세우는 비극의 여인이 됩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일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불이익과 손해와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위대한 신앙 여인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마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한 비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다, 내가 인류의 구세주를 낳은 여인이다, 내가 지구촌 메시아를 낳은 성모 마리아라고 큰소리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중심한 6명의 마리아들, 남들이 낙심에 포기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막달라 마리아, 기도와 헌신으로 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친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자기 집을 기도의 집과 손님 대접의 집으로 만들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삶의 우선권을 철저하게 말씀해 두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섬겼던 로마교회 여성도 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건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동정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신앙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탄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높다, 고결하다고 하는 하이, 그 다음에 반항, 반역, 불복종이라고 하는 리벨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에 굴복하고 악과 타협하면 거룩한 마리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불타는 장닭더미의 위협 앞에서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비웃는다면 나도 세상을 반대하고 비웃을 것이라며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순교의 제벌이 됐고, 천년을 종교 암흑으로 타락시켰던 캐톨릭을 향해서 반항했던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21세기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믿음으로 높고 고결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